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제단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움켜쥐고 성읍에 흩어라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그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로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에스겔서 1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거룩 천사들과 영광이 또 나타났어. 그 영광이 서서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와가지고 오늘 11장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감람산으로 갔다가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서 성전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11장의 핵심 장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평안을 꿈꾸는 백성의 교관과 선지자. 첫째, 평안을 꿈꾸는 백성의 고관과 선지자, 고위관리들과 선지자. 평안하다. 에스겔서 1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나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자, 백성의 고관들이, 이 25명은 백성의 고관들이 있는데 동향한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문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문,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야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다 했는데, 이들은 뭐냐 하면 고관이면서 이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자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술의 아들이다 했죠. 아술의 아들, 아술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술의 아들, 아술. 자, 아술의 아들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8장 1절에 보니까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아술의 아들 여기 나오죠, 그죠?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아술의 아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냐와 오늘 나오는 아술의 아들 야사냐는 형제입니다.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예루살렘 성은 끄떡없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냐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 평안을 예언하다가 하나님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레미야 28장 16절, 하나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가 죽게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11장 1절에는 야사냐하고 누굽니까? 블라다의 아들 블라다. 이 블라다가 13절에 보세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블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에스겔이 예언할 때 블라다가 죽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평안.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말들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시국이 평화로 흘러간다라는 이 예언은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이 평화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전쟁은 심해져 가고 그래야 이 악해져 가는 심판이, 악이 쌓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심판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평화를 11장 3절 보세요. 11장 3절. 이 야사냐하고 블라다가 어떤 예언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말은 아직 집 지을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집이 왜 필요합니까? 내 보호자, 내가 안식할 처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볼 때 바벨론이 자꾸 침공을 하니까 내 집을 내가 평안하게 거주할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인식하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서 야사냐 같은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 주민이요. 왜 그러냐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우리가 비록 집은 나중에 짓더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이 없어도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유가 예루살렘 성은 뭐가 되고 가마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어릴 때 생선이라든지 고기 같은 고기 반찬을 해놓고 나면 어디에다 넣어 놓습니까? 촌에 사는 사람들 알 텐데. 예? 찬장에다 넣어 놓잖아요. 찬장에 넣어 놓으면 누가 들끓습니까? 이 파리들이 막 들끓고, 그죠? 파리들이 날리고, 파리 날리지 말라고 찬장에 넣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이 촌에서 파리들이 늘 밥 먹을 때 끊이지 않았죠. 파리와의 전쟁이죠. 그러고 찬장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그걸 물고 가버리죠. 지보다도 고양이 모르겠어요. 지가 물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양이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틈만 있으면 그런 거 물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생선이라든지 그 고기가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선이나 고기를 딱 사가 왔을 때, 고기를 이렇게 해서 뭐 삶았을 때 그 고기를 어디에다가 보관을 합니까? 가마솥에 넣어 보관하죠. 가마솥에 솥에 뚜껑이 무겁잖아요. 그 가마솥에 딱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그 무거운 가마솥을 딱 눌러놓으면 고양이가 들어갑니까? 쥐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개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봐라. 예루살렘 성은 지금 가마솥 같아서 우리는 그 안에 고기 같아서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있으면 이 천하무적이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누가 보호하기 때문에 천하무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는 망구 누구 생각입니까? 지 생각이죠. 이 야사냐 자기 생각입니다. 블라다 자기 생각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백성들은 환란이 온다는 것을 좋아하나요? 평안이 온다고 하면 좋아합니까? 예, 여러분들 환란을 많이 받고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이 고난을 뚫고 나갑시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고생이 돼도 세상에서 고생스럽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생스럽게 사세요.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아멘입니까? 듣기에는 뭐가 좋습니까? 복을 받아라는 게 좋습니까? 환난을 많이 겪으라는 게 좋습니까? 복을 받아라는 게 좋죠. 사람은 복이 있는 곳, 환난보다는 복을 받아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다, 우리가 멸망한다는 이런 듣기 싫은 소리보다는 이 평안하다, 이런 소리가 더 듣기가 좋죠. 이런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이죠.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에게 그런 선지자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북한이 절대 침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나서 위대한 북한이 절대 침공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석유가 펑펑펑펑 쏟아지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이제 3만 불을 뛰어넘어서 4만 불, 5만 불, 6만 불을 넘어서서 세계 제1위의 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노라. 왜 아멘 아무도 예하라. 이래 해가지고 아멘하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멸망당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석유가 펑펑 쏟아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환난 속에서 많은 환난을 이야기해서 모든 백성들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역할인데 이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도 평안하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이들이 평안할 수 없는 게 이들이 가진 자들이 너무 악행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악행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 가진 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악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높은 직에 있지 않고 물질이 많지 않음에 감사할 날이 있을 거예요. 너무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면요, 그 좋기는 한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았느냐? 여기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거든요.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만큼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가진 자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관들이 어떻게 가진 자들이 핍박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 가진 자들이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거 조금 가장법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죽였다라는 것은 시체를 거리로 가득 채웠다는, 실제 그 자체 내에서 시체를 채워가지고 죽여가지고 고관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채우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게 좀 가장법인데 그만큼 이 죽였다라는 이 말은, 시체로 채웠다 이 말은, 많이 죽였다 이 말은 많은 권력자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했다는 그 표현의 과장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죽였다.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오늘 계시록 11장 7절 한번 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아니 에스겔서 11장 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마솥 아닙니까? 그죠? 가마솥 때 많이 죽인 고기가 있는데 너희들이 압제자들이 이 백성들을 많이 죽였는데 실제 죽어가지고 거리에 쌓여있는 이 고기를 사람을 비유를 했습니다. 이 고기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 고기들이 어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고기들이 실제적으로 가마의 고기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 죽인 시체는, 그 시체가 너희들이 보호받아야 될 고기고 이 성읍은 가마인데 실제 이 어인이거든요. 이 어인이 너희들이 말하는 이 가마솥대 고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죠? 고기인데 지금 너희들은 이 어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고기가 되어서 남아서 이 안에서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보호받아야 될 고기입니까? 멸망당해야 될 고기입니까? 멸망당해야 될 고기니까 너희 고기들은 내가 끌어내서 멸망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구절이 이해가 되죠? 이 구절이 이해가 되죠? 너희들이 죽어서 시체를 쌓아놨던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너희들이 말하는 보호받아야 될,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고기인데 너희들이 고기를 다 죽여놨으니 너희들이 그 보호받아야 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다 하니까 너희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변방에서 너희들을 저 바벨론으로 들어서 끄집어내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8절 11절 그래서 어떻게 죽이는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겠다. 칼로 끄집어내서 죽이겠다 이 말이야. 바벨론의 칼로 죽이겠다 이 말이죠. 심판하겠다. 9절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타국인이 누굽니까? 바벨론.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너를 넘겨서 벌을 내리겠다.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 너희를 끄집어내서 심판하겠다 이 말하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가마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너희 보호자가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 것. 너희는 보호받을 고기가 아니되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심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구 왕 때 심판했죠?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부사라단 경비대장 너부사라단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죽이고 두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다 불에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어떻게 죽이는지 봅시다. 다 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 그들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2년이나 버텼어요. 시드기야가 2년이나 버텼는데 시드기야가 2년이나 예루살렘 성에서 버텼는데 포위 작전을 써가지고 그냥 굶어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밤에 살짝 빠져나가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너부사라단이 경비대장 너부사라단이 잡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 아들을 잡아오라 해가지고 자기 아빠가 보는데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가지고 두 눈을 빼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악행하는 이 왕. 그러니까 왕이 잘못되면 백성이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그 심판을 그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곧 구약에 보니까 전부 왕이 잘하면 다윗 왕이 잘하니까 백성이 복을 받고 솔로몬 왕이 초창기에 잘하니까 백성이 복을 받잖아요.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 백성들은 왕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따라하거든. 왕이 하는 대로 그 정치권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말라 그러는데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내버리면 온 백성들이 동성애하고 다 이렇게 이것들이 정당화돼버리고 백성들이 따라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견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실제로 심판을 했다고.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이 임했느냐? 왜 심판이 임했나? 왜 심판이 임했나? 12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방인의 규례가 보면 이방인의 규례가 전부 우상숭배잖아요. 이방인들은 우상숭배하듯이 전부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를 피파하고 박해하고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권력자들이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방인들의 규례보다 오히려 더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다는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룹들은 내 그룹이 내 천사들 아닙니까? 주님은 그룹 사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룹은 경호천사라고 그랬죠. 그죠? 날개를 들었다 이 말, 날아갈 준비, 떠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휘 떠나가니까 성전 안쪽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나와가지고 문지방이 아니고 동편의 문지방으로 나와가지고 동편의
동편의 문에서 이제 동쪽 감람산.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덮고 있다가 이 영광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 있다가 하나님의 문지방에 가 있다가 이 동편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가 이 영광이 감람산 산으로 영광이 가버립니다. 가가지고 이 영광이 그 뒤는 어디로 갔다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추정 근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떠나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돼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만해지면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우리가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안에 잡다한 내 성전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성전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면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회복의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회복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떠나요.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지금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 가운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이게 놔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 역전이 됐어요. 핍박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저 기업을 버리고 다 이렇게 포로가 돼가 고위 간직들은 다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떠나가고 남았던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요. 너희들은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여호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에게서 멀리 잘 가라. 잘 가고 나면 이 땅은 다 우리가 차지한다. 너희들이 다 가진 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더니 잘 됐다 꼴 좋다 하면서 거기에 천민들 있잖아요. 천민들 여러 가지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역전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또 나중에 무슨 패합니까? 예? 부패하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가지게 되니까 또 부패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15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이방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땅에 끌려가면 이방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거기는 여호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도 여호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성소가 되어주겠다. 성전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예비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고 그 다음 9절 17절 한번 보세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언젠가는 모은다 이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흩어질지라도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다시 내가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회복을 약속하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해. 그러니까 그곳에 결국 쫓아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버리라고 쫓아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방 탐심과 탐욕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는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이방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섬겼던 이거 다 가져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이것 때문에 망했다 하면서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목적이 이거예요. 징계가 사생자들은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물질을 빼앗아 가버렸다. 내게 어려움을 준다. 내게 병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저주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것이 사생자가 아니다는 증거 아닙니까? 징계는 사생자들은 그냥 놔버리거든. 안 믿는 사람들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라,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교회 안에 부르심을 보라. 배운 사람보다 안 배운 사람이 더 많고, 가난한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들이 더 많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 오히려 부자들은 밖에 더 많은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들, 가진 자들, 이런 권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부패했어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총수들이라든지 이런 돈 많은 사람들, 어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형식적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회의원들 보니까 전부 다 돼지머리에 가가지고 절하고, 법당에 가서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법당에 기독교 장로도 하면서도 안수집사도 하면서 전부 절하고 하면서 저걸 쳐다보면서 저런 관직에 앉으면 절대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구나. 그냥 저런 거 안 하고 권력 안 가지고 못 가지고 또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을 편안하게 섬기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다음 구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이방 땅에 있으면서 새 영을 불어넣어서 회개하고 다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새 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그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 그래도 미운 것을 따르고 가정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머리에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새 영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 영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새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수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